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의 욕심을 이루거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에 함몰되거나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진리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 가운데 보이신 진리가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스며 나오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에서 1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선생님인 것 같은 에스라를 돕기 위해서 지방 페르시아 제국 같으면 정말 저 지방인데 한직이라 할 수 있는 유다 총독, 예루살렘 총독으로 기꺼이 왔습니다. 선생님을 돕기 위해서. 그의 이름처럼 선생님께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수하고 예루살렘을 안전한 도시로, 안전한 성으로 1차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그 결심한 일을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이 드디어 이제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중수되어지고 난 다음에 안정되어져서 첫 번째 실행한 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평안하게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7월 1일 원래는 성경 읽는 게 모세의 모세의 명령에 의하면 초막절이죠. 초막절이 하는 건데 7월 1일 나팔절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오는데 이때 에스라를 가리킨 표현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학사 에스라고 또 하나는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두 가지 직분을 다 겸임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당연 제사장이고요. 거기에 학사 에스라, 이분을 향해 부르는 특별한 표현, 학사 에스라. 예.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정리한 분, 그분이 율법책을 전합니다. 드디어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년에 한 번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러면 백성들은 듣고,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셨던 말씀이 드디어 실현되어집니다. 모세의 부탁 이후 여기 에스라까지 오면 이게 약 1000년이 됩니다. 1000년 만에 이 부탁이 실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의 그 부패를 강력하게 치고 정반대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쳐서 외치기 위해서 부름받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름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고, 제사장이 활동했고, 그리고 왕들이 활동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결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을 실행한 사람은 여기까지 에스라가 유일한 거죠. 성경을 가르칠 결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한 사람, 실제 성경을 가르친 사람, 그리고 여기 회중들이 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총독이 전체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선생님인 에스라가 그 일을 실시합니다. 백성들은 기꺼이 그 성경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오른쪽의 선자는 마티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경을 읽기 전에 책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송축을 드렸습니다. 백성들도 아멘 하고 엎드려 절함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순서 중에 찬양대 특송이라든지 그런 순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여기 느헤미야서 8장 6절 에스라의 송축 백성들이 아멘하고 하나님께 절했던 이 장면에서 가져온 거죠.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서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에스라가 강단에 서기 전까지는 강단에 율법책을 펴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 말씀이 낭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도와주는 사람들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서 있는 동안부터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요즘 같으면 설교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 봉독 후에 설교. 그룹 토의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이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 주체가 된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무리가 없어요.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여기 이때 상당한 주체가 된 게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디 갔을까요? 제사장들 무리는 아무리 봐도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하다가 이번 일에 조금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죄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다음에도 계속해서 에스라의 개혁했던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꼭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라는 게 나중에 좀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에게 좀 많이 쓰이는 편이죠. 이날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모이라 하고 그렇게 알리는 절기죠. 그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침 받았고 함께 말씀을 듣고서 온 겁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설교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목적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깨달은 말을 막 전하는 것. 그게 저는 설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강의의 목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밝히 알 수 있도록 돕는 게 강의고 강자고 그리고 설교여야죠. 할 때 목사의 비유나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뭐 있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면 그 설교는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알아져야 되고, 아, 이 말씀이 무슨 이런 뜻이구나 하고 밝히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이 보이게 하는 거, 그게 설교의 기능이고 성경을 강의하고 강좌하는 사람의 기능이야죠.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튿날이면 7월 2일이 되겠죠.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은 7월 14일부터 진행되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아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날 예루살렘에 7월 2일부터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서 예루살렘에 초막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속죄를 지켰다는 표현은 이 속에 있지가 않네요. 7월 10일이죠, 원래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해요. 이같이 행한 일이 첫째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온 예루살렘에 초막을 짓고 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이에. 근데 드디어 한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중요한 일을 했죠. 첫째 날, 2일부터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 첫날부터 8월, 여기 8장 18절이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게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니라. 여덟째 날에. 그래서 초막절은 총 8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여기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이기도 합니다. 근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끝날까지 전체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배우는데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 선물 받았는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고 듣는 낭독하고 듣는 이런 절기 사실 밝히 알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절기가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가 5일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밝히 알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예전에는 읽을 수가 없었죠. 백성들이 읽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읽어주고 모든 걸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모세오경이죠. 5번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 전체 66권을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6권을 읽고 한꺼번에 배우고 그리고 밝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준비를 해주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성경 일독을 하는 이유도 성경을 밝히 이제는 좀 함께 읽어가자. 강좌만 할 뿐만 아니라 읽어가자.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읽을 때 좀 약간의 도움을 좀 드리자 싶어서 지금 진행하는 거고 이게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서 8장
여기 에스라의 정신, 초막절 에스라의 정신을 따르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다 모여 7월 24일이 되죠.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일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무슨 영향입니까? 7월 1일 성경을 낭독했고 가르침 받았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8일간 초막에 가면서 성경을 낭독하고 들었던 거기에 영향받아서 여기 9장이 이어집니다. 7월 24일. 그러니까 성경 강좌 후 반응인 거죠. 반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옵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네.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는 질서를 부여하셔서 천지 만물이 보존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천군이 하나님께 경배한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본질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시는 일도 의로우시고 약속에 있어서도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출애굽도 사건을 다시 한번 기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여기 이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규례, 율법, 계명, 율례 이게 있는데 규례는 정직하다. 율법은 참으로 진정하다. 진실하다. 진정하다. 참이시다. 율례와 계명은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진리를 따라서 주의 계명, 말씀을 따라 살면 정직한 삶을 되고 참된 삶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이 삶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참된 삶의 특징이, 참됨이 삶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이 실천이 선한 일이어야 합니다. 이게 주의 계명을 따름이고, 주의 말씀을 따름이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시편 여기 느헤미야서 9장 같은 이런 시편이 제법 있습니다. 대하시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를 살피고 오늘까지 오는 그런 하나님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기념하는 그런 시편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시가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 때 많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애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 역사가 기억나는 거죠. 노래를 통해서 성경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뭐 우리나라의 뭐 일반 가요 가운데 독도는 우리 땅 같은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뭐 지리 그걸 좀 노래로 만든 그런 식의 노래가 여기 느헤미야서 9장에도 여기 제1의 에스라 성령 남자 반응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시편에도 제법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아, 이런 노래를 좀 많이 불러야 되는 거구나. 지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 노래를 통해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법들, 이런 속에 있습니다.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고 목을 굳게 하며 피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도 추억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네, 아론이 만든 황금 송아지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여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사옵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럼 성령이 가르치셨다.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 받았죠. 그것을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면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답도록 하나님의 말씀답게 들려주고 밝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에 감동된 목회자들의 진짜 할 일이겠죠. 그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사랑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제 모압 지방을 그쪽을 차지하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민수기 맨 끝에 있죠.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네, 여호수아의 정복이죠. 가나안 땅 정착 사건을 또 기념합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선지서 속에서는 많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또 근데 선자들을 하나님께 제발 돌아가자라는 선제를 많이 죽였던 게 자기들의 조상들의 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공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나중에 이렇게 건져내시다가 예레미야 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지쳤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지쳤다. 하실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참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율례를 범하여 고집한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느라.
주의 계명과 주의 규례가 어떠합니까?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이 율법을 따라가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게 주의 계명과 율법이라는 겁니다. 삶, 우리의 생명, 이 땅의 생활, 안정된 평안한 삶, 평화의 삶,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게 주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공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다 죽지 않았습니다. 생존한 자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남게 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정말 그들의 진실한 고백이겠죠.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루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향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수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오늘 현실 처지가 어떤 처지가 됐습니까?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종인 겁니다. 페르시아의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무엇입니까? 그 좋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서 원래는 종살이하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그 땅을 주인으로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뭘 그치지 않았습니까?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를 섬긴다 그러면서 악행을 선행으로 착각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악행을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다 하고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듯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악행을 그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명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때 7월 24일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따로 또 제사를 드렸던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기들의 회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를 아마 기념시 같은 시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입니다. 이 임봉한 자는,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가랴, 아사랴, 에레미야, 바스올,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몬,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 근데 제사장들 가운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1번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시드기야부터 1절에 시드기야부터 제사장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레이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아들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와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아샤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여기까지는 레이 사람들입니다.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함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가 베베 아도니아 비그의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아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아, 무세사벨 사독 야뚜야 블라데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수 할리에스 빌하소백 루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 이니라. 또 백성들의 우두머리 중에 이렇게 인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종살이 된 오늘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왕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일에 열망하는 일에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서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 약속한 자들 중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교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하고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그럼 안 지키면 저주받겠다 하는 거죠. 어디가 떠오릅니까? 예전에 세겜에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양쪽에서 한쪽에 서서 축복을 한쪽에 서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아멘하게 했던 그 사건이 또 떠오르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크게 약속한 게 뭡니까? 첫째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 준수하겠다. 세 번째가 뭡니까? 안식년 지키겠답니다. 안식년. 안식년 지키겠다. 근데 안식년인데 안식년과 희년이 약간 섞인 것 같죠? 예, 땅을 쉬게 하고 또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 그러면 희년도 약간 좀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걸 지키겠다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요. 규례를 스스로 정한 거죠. 스스로 정해서 성전 관리가 되도록 성전을 위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걸 정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교회 같은 뭐겠습니까? 이건 주정헌금이라 할 수 있죠. 교회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매주 정하여서 여기는 해마다 1년에 정했죠. 우리는 뭐 주마다 정한다든지 월마다 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걸 했고요. 또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라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들의 해마다 정한 절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이룩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잔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성전을 위한 이런 헌물 예물도 바치기로 했고요.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쓰는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맏아들도 제사장들에게 주었어요. 또 처음 익은 밀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였나니 우리 산물의 11조도 바치겠다. 앞에 여러 가지 예물도 바치고 또 거기에 1년 1년이죠. 1년에 성전 관리 헌금도 바치고 거기고 또 11조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이 성전 중심 공동체가 되도록 각각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로 약속한 거죠. 인봉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성읍에서 산물에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또 레위 사람은 자기가 11조를 받았으면 자기가 받은 그 가운데서 또 10분의 1을 떼서 11조죠. 10분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정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를 두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른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도 그날 임봉한 겁니다. 7월 24일 날. 이렇게 해서 실천까지 약속하고 실행하기로 서로 약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럼 이 진행할 때 누가 도왔겠습니까? 진행이 되도록 총독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총독 생활 12년 동안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뭐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위한 여러 봉사의 제도들 이런 것들이 실행되도록 총독으로서 그 모든 일을 지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는 에스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잘 실행시키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있고요. 또 그걸 잘 따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제 지속되어지는 일만 남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그 거룩한 결심에 순종함으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분적인 일을 하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선한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감격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따르겠다고 약속한 새 언약, 약속이죠. 예수님 안에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정신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준행하면 삶을 얻을 주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길이 오늘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거짓되지 않냐고 참된 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길이 선한 길이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의 선하신 말씀을 따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만 멈추지 않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삶 동안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운 역사를 목격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